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같이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지요. 다윗을 한번 대적했다면 지금 압살롬 말고 또 다른 인물을 세워서 계속 지금 저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자신들의 입지가 대단히 좀 위기감이 들었다면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기꺼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이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할 때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동안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 왕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린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저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애통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도 애통해한다면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함께 반란을 저지른 자신들도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 안에 함께 녹아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바람직한 태도예요. 또 다른 왕을 안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뭔가 불안한 조짐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지금 왕을 세우는 주체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 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우리가 좀 받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도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불안한 조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또 외적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리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런 건 아닌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을 모셔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 해.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공로 의식이라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지라도 않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국으로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한 마음을 지금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유다 지파가 좀 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11절 이하를 보니까 지금 다윗 왕이 유다 장로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중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좀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양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이 반란의 주동에 이 반란에 참여한 지파들은 모든 지파들이에요. 모든 지파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그럼 어디 지파예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반란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머뭇거리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으로 처음에 이제 나팔 불 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에게 속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그리고 유다 이 반란군의 이 군사령관이 아마사인데 요압의 사촌이잖아요. 요압은 또 다윗의 사촌이기도 하니까 인척 관계예요. 즉 지금 왕도 유다 지파 그리고 군사령관도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반란의 중심은 유다 지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머뭇거리는 이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이다. 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반란의 그런 중심을 지금 주동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내 형제다. 내가 너희를 기꺼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압살롬을 향한 그런 애통함으로 간접적으로 비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고 유다 지파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사를 향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를 내가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파격이에요. 반란군의 군사령관을 지금 나의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향한 다윗의 용서를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아마사를 받아준다는 건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유다 지파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의 마음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죄용서 받은 그 기쁨이 이 유다 지파 안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쳤죠.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향한 어떤 우월감에 지금 이제 빠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형제고 고륙이다, 우리가 종친이다. 이제 하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좀 지나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반목과 분열과 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그러기 너무나 악하죠. 지금 다 반란군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반란군인데 다 다윗에 의해서 용납되고 용서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그런 겸손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파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대로 어떤 자신들의 공로의식, 우리가 왕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로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형제요 종친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41절 이하의 내용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오늘 뭐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오늘은 다윗의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도, 그리고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 반란의 주동 세력인 유다 지파를 향해서도 다윗이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를 지금 다시 왕으로 세운 데 있어서 너희가 뭘 해줘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지금 유다 지파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사실은 깨갱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아요.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그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삼아줍니다. 엄청난 그런 이제 다윗의 어떤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꼭 어떤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돌아오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안에서 우리가 흘낏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것만을 요구하세요. 다른 어떤 우리들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을, 어떤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드리자, 우리의 왕으로 다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맞아들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저 용서받은 우리들, 거저 용납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서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